마땅히 생각할 것. 이것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주제입니다. 마땅히 생각할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마땅히 생각하지 않아야 될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뭔가를 생각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우리 인간 사회에 항상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아주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을 수가 있지만은 어떤 때는 매우 슬프고 괴로운 일들이 있습니다. 항상 두 가지가 우리 앞에 다가옵니다.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지금 이 성경 말씀에서 마땅히 생각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마땅히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생각할 것을 분명히 알아야, 그래야 마땅히 생각하지 않아야 될 것을 하지 않게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 이유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때부터,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실 그때부터 항상 이 두 가지가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이 적극적이고 부정적인 두 가지가 이게 항상 있었었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해서 생각을 해야 하고 행동을 해야 하는 것, 이게 이제 마땅히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꽃, 제가 사는 집 뒤에 핀 해바라기 꽃입니다. 제가 이 사진을 좋아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는데, 날씨가 뜨거운 관계로 나갈 수가 없으니까 요즘은 집에서 작업을 주로 합니다. 참 아름다워요. 네. 이게 이렇게 이 해바라기 꽃이, 이게 보통 그냥 가서 이렇게 사진을 찍으면 이렇게 나오질 않습니다. 이렇게 해바라기 꽃이 색깔이 노랗고 선명하고 이렇게 보이도록 한 것은 그 백그라운드, 배경을 제거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 말씀 중에 이 꽃하고도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 꽃이 아름답게 보일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무언가 적극적인 것을 생각하고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으려고 그러면은 이 꽃 뒤에 여러 가지 잡다한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림에는 이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의도적으로 그것을 제거했기 때문에, 컴퓨터에서 제거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 뒤에 보면은 뭐 다른 나무 가지도 있고 울타리도 있고 뭐 이런저런 것들이 있다고요. 그 색깔이 잡다해요. 그것들을 다 제했습니다. 부정적인 것, 이것들을 전부 다 제거해 버리고, 그리고 아주 보기에 아름답고 정말 그 산뜻해 보이는 이 해바라기 꽃을 보게, 이 적극적인 것을 보게
그렇게 만든 것이 이 그림입니다. 인간 세상에 우리가 삶은 삶 속에 항상 적극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아주 요거는 이게 속류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이제 성경에 있는 그 선악과라고 하는 거는 어떤 과일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자간 과일은 과일이에요. 이제 이거는 제 집 뒤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그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다 해도 좋다. 적극적인 것, 긍정적인 것이 전부 다 긍정적인 것이었어요. 그리고 꼭 한 가지, 단 한 가지, 이 선악과는 따먹지 말아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모든 긍정적인 것을 주셨고, 그 중에 딱 하나만 부정적인 것을 주셨던 것인데, 그걸 최초의 인간이 범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서 부정적인 것들이 우수수 그냥 우리 인간의 삶 속에 몰려들게 되었다 하는 게 성경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속에는 정말 부정적인 것들이 많아요. 십계명을 보게 되어지면은 이 십계명은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제1계명에서부터 제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제5계명에서 제10계명까지가 인간과 인간 관계 속에서 지켜야 할 계명들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지켜야 될 계명 중에서 제일 첫 번째 오는 것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이 10가지 계명 중에 자세히 보게 되면 하라고 하는 계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안식일을 잘 지키라. 둘째는 부모를 공경하라. 그 나머지는 다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라고 하는 적극적인 계명, 긍정적인 이 계명을 잘 지키기만 하면은 그 나머지 8가지 계명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안식일을 잘 지키는 사람은 다른 신을 두지 않습니다. 우상을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도 아니합니다. 그래서 하라고 하는 저 긍정적인 계명을 지키게 되면은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계명들에 대해서는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자기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거짓말을 하거나 도둑질하거나 살인하거나 이런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부모를 정말 공경하는 사람들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부정적인 계명보다는 하라고 하는 계명을 잘 지키면 되는 겁니다. 안식일날, 주일날 하나님 전에 나와서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준행하려고 애쓰는 그런 사람들은 항상
긍정적인 적극적인 면을 보고서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일생을 보게 되면은 그분은 평생을 두고 그분 앞에도 모든 부정적인 것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괴롭혔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흠을 잡으려고 하고 이런 부정적인 그런 요소들이 그분의 일생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항상 부정적인 것을 보지 아니하시고 긍정적인 것만을 보시고 그것을 평생을 두고 선택하면서 사셨습니다. 어느 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동전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동전에 황제의 초상이 들어있는 그런 동전을 가지고 와서 보여주면서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안 바쳐야 됩니까? 이거 함정을 파는 거예요. 예수님도 유대인이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라고 하면은 유대인들이 안 좋아하는 거예요. 예. 그러나 또 세금을 내지 말아라 하게 되면은 법에 걸리는 거예요. 함정을 판 거예요.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긍정적으로 대답을 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삶의 모습인 것이었습니다. 지난번에도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람들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끌고 왔습니다. 그래가지고서 모세의 율법에는 이런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것도 함정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정을 아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져라. 돌 던지지 마라. 말라고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긍정적으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져라. 그 말을 듣고 나이가 많은 어른들로부터 시작해서 젊은 사람들까지 가버리고 말았어요. 왜냐? 어느 마을에 창녀가 있었다고 하는 얘기는 그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그 창녀에게 갔던 거예요. 만약에 그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아무도 창녀에게 안 갔다 그러면 창녀가 거기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을 못 벌잖아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마을에 창녀가 있었다고 하는 얘기는 그 마을에 나이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젊은 사람들까지 그 창녀에게 왕래를 했다는 그걸 증명해 주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져라. 긍정적인 말씀을 하셨지만은 모든 부정적인 그 마을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다 깨부수는 그런 말씀을 하셨고 예수님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항상 긍정적인 것을 선택하시면서 사셨던 겁니다. 그 긍정적인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의 바탕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측은히 여기는 마음과 그 여인을 측은히 여겨야지 그걸 돌을 던질
그 뭐 다 자기들도 갔다가 왔었으면서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사랑의 법으로, 측은히 여기시는 그런 사랑의 법으로 항상 긍정적인 선택을 하시면서 사셨던 것이 예수님의 삶입니다. 우리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그러합니다. 여러분 무슨 사업을 하다가 어려움을 겪으시는 때가 있으십니까? 가정에서 무슨 어려운 문제가 생기시는 때가 있으십니까? 우리 인간 삶 속에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문제가 있어요. 예. 저도 문제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저께 선교 디너에 가가지고서 식사를 하는데 이 밥을 이렇게 나눠주는데 이미 벌써 거기다가 쌀밥을 얹어놨어요. 저는 쌀밥을 먹으면 안 되잖아요. 이 당뇨에게 그 흰쌀밥은 이건 독입니다, 독. 그걸 먹으면 곧장 그것이 혈당으로 가서 이 혈당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게 나는 이거 쌀밥을 못 먹으니까 빈 접시를 달라고. 그러니까 거기 있는 성도들이 나를 이렇게 쳐다보시더라고요. 내가 당뇨가 있다. 저도 문제가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제가 캔사스 시티에 있을 때에 거기는 겨울에 눈이 많이 옵니다. 눈이 많이 와서 덮여 있을 때는 그리 위험하긴 하지요. 그렇지만은 정말 위험한 때는 언제냐면 그 눈이 녹을 때입니다. 하이웨이를 드라이브를 하게 되면은 눈이 이게 녹게 되면은 이게 눈 반, 물 반 이렇게 있거든요. 큰 추럭이 지나가게 되면은 그 추럭에서 그 더러운 물 반, 눈 반, 이게 촥 내 차를 뒤집어 엎습니다. 그런 때가 참 많았어요. 그럴 때에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그 더러운 오물이 윈실드에 착 덮였을 때에 깜깜해집니다. 눈을 감거나 뭘 당황하거나 이렇게 해서 핸들을 잘못 돌리면 큰 사고가 납니다. 그런데요, 신기하게도 그렇게 오물이 덮였을 때 자세히 보면 거기에 구멍이 있습니다. 예. 거기에 그 오물이 안 묻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거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서 앞을 바로 잡아 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난관에 봉착했을 때 부정적인 일들이 내 앞에 아주 많이 닥쳐왔을 때에 그 사이에 긍정적인 부분을 볼 수 있게 만드는 그 눈이 있습니다. 이게 성령의 힘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일생을 성령에 이끌려서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이끌리심에 따라서 사랑의 법으로
모든 부정적인 거, 모든 네거티브한 그런 것들을 이기고, 그리고 긍정적인 선택을 평생을 두고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그도 인간이신지라 그 고통을 이기기가 어려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그때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오물이 와서 확 덮인 그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죽음이 자기 앞에 다가와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깜깜한 그런 죽음이 자기 앞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 암흑 속에서 예수님은 부활의 긍정적인 면을 보셨습니다. 이게 성령의 힘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야 되는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모든 부정적인 그런 현실 인간의 삶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것을 찾고 보고 선택하고 결단하고 실천해 나아가는 이것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안목의 정욕 이런 것들을 따라가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문제는 부정적이고 네거티브한 것들이 많이 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면을 선택하고 바라보고, 이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눈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평생을 따라 사셨던 그 성령의 힘이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본받아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이 있고 힘든 것이 있을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면을 보는 그런 눈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눈을 밝혀 선택의 지혜를 주시고 우리가 선택한 그것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땅히 생각할 것,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적극적으로 긍정을 선택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항상 긍정적인 것을 선택하면서 마지막까지 가는 겁니다. 크고 작은 일에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적극적이고 부정적인 두 가지가 함께 우리에게 다가올 때 부정적인 것을 거부하고 긍정적인 것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 날 우리의 삶 속에는 또다시 부정적이고 긍정적인 것이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그때 부정적인 것을 거부하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긍정적인 면을 선택하고 가는 겁니다. 이것을 매일매일의 생활 속에서
계속해 가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다가 우리의 삶이 끝나는 날, 우리의 앞에 최종적으로 가장 강력한 부정적인 것이 다가올 겁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가왔을 때에 그 부정적인 것을 거부하고 긍정적인 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성령의 힘으로 하는 겁니다. 이 선택을 하게 될 때에 우리 먼저 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배해 놓으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손을 잡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계시는 그 영생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을 본받아 부정적인 것을 거부하고 긍정적인 것을 선택하면서 살아가다가 마침내 영생의 나라에 모두 이르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시고 은혜로우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택하시고 뽑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마땅히 생각할 것을 일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뒤를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프레스노 지역에 1000여 명에 되는 한인 동포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들 중에 아직도 주님을 모르고 이 세상 속에서 갈팡질팡하는 자들이 있겠사오니 저희들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저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지혜와 결단력과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